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마음이 상했을 때입니다. 민수기 21장부터 이제 이스라엘은 광야의 여정을 또 계속 시작을 합니다. 민수기 21장부터는 여정이 어디냐면 이제 요단 건너편에 있는 에돔과 모압과 이쪽으로 쭉 여행을 합니다. 우리는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를 여행한 것을 문자로 보고 있어요. 활자로 보고 있고 눈으로 읽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침부터 저녁까지 실제로 광야에서 살아내고 있는 이스라엘의 입장에서는 보통 일이 아니었을 거예요. 그것도 하루 이틀이 아니고 한 달, 두 달도 아니고 1년, 2년도 아니고 40년을 광야에서 살아간다고 하면 얼마나 힘이 들까요? 비록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있었고 만나가 있었지만 그래도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들에게는 인터넷이 없잖아요. 휴대폰도 없고 게임할 수 있는 것도 없고 얼마나 쉽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출애굽을 하기는 했는데 지난 40년 동안 아직까지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가진 땅이 한 평도 없어요. 우리에게 나라를 주신다고는 했는데 도대체 나라가 언제 생기나? 이렇게 계속 광야만 뺑뺑 돌다가 죽는 거 아닌가? 여러분, 이런 하나님을 그래도 신실하게 따르실 수 있으시겠어요? 출애굽을 했을 때 세상의 나라가 어디 이스라엘 하나만 있어요? 이스라엘 말고도 방금 전에 나온 애굽 말고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에돔이라든지 그 위에 모압이라든지 또 이 모압을 위로 올라가면 아람이 나와요. 아람. 아람 장군 나아만 이야기 아시죠? 아람도 좋은 나라니까. 아람, 다메섹 있잖아요. 또 그 아람을 위로 가면 또 아시리아 나가요. 얼마나 더 거기가 또 거대한 대도시입니까? 좋은 나라들 많아요. 그들 나라에 섞여서 적당하게 그들과 함께 살아도 좋겠다는 생각 들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참 대단하다 생각이 되어지는 게 뭐냐면 처음 출애굽을 할 때 1세대죠. 인구가 장정만 60만 명이었거든요. 정확하게는 60만 3,350명이었습니다. 그리고 광야가 40년이 지났어요. 광야 40년이 지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한 번 더 2차 인구 조사를 합니다. 장정이 60만 1,370명이에요. 거의 변동이 없습니다. 40년의 그 뜨거운 광야의 길을 지나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거의 이탈자가 없었다라고 봐도 되는 대목입니다. 물론 1세대가 다 죽고 또 그다음 세대가 또 다시 세워졌다는 또 그런 것도 있지만 이것만 봐도 참 보통 민족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민족이 오늘 본문에 마음이 상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자, 오늘 본문 우리 4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백성이 호르산에서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 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호르산이 나오죠. 호르산. 여러분, 호르산에다가는 동굴뱅이 같은 거 하나 쳐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이 호르산은 아론, 모세의 형 아론, 대제사장이죠. 아론이 죽은 곳입니다. 호르산. 우리 민수기 33장 38절 말씀을 한번 미리 좀 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이스라엘 자손이 자손이 애굽 애굽 땅에서 땅에서 나온 나온 지 지 40년째 40년째 5월 5월 초하루에 초하루에 제사장 제사장 아론이 아론이 여호와의 여호와의 명령으로 명령으로 호르산에 호르산에 올라가 올라가 거기서 거기서 죽었으니. 죽었으니. 여기서 호르산이 나오죠. 그러니 성경에서 호르산이 나온다. 그분은 아론 대제사장이 죽은 곳 이렇게 알면 보탬이 별로 안 될 수도 있어요. 예. 그래도 좋은 또 그런 인상적인 지명이 나왔으니까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생각이 되어져요. 이스라엘이 이 호르산에서 출발해서 이제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마음이 상했다라고 말합니다. 여기 마음이 상했다라는 말이 원어로 마음이 조급해졌다. 마음의 인내심이 바닥에 났다.
뭐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꾸준히 하면 참 좋지요. 그런데 때로는 권태를 느끼기도 하나요? 우리 성도님들도 그럴 때가 있나요? 꾸준히 하면 좋겠지만 때로는 권태를 느끼기도 할 때가 있죠. 이스라엘이라고 왜 안 그러겠어요? 권태는 한 번만 오는 게 아니에요. 이번에 어찌어찌 해서 이 권태가 잘 지나갔다 손 치더라도 또 시간이 지나서 또다시 권태가 찾아오죠. 이 권태를 요사이 젊은이들 표현으로는 현타라 그래요. 현타라는 말이 현자 타임의 줄임말이에요. 현자가 뭐죠? 뭔가를 깨달은 사람을 말합니다. 깨달은 사람. 현자. 그래서 문득 깨달았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걸 왜 하고 있지? 내가 지금 뭐 한다고 새벽에 잠 안 자고 이러고 있지? 현타가 온 겁니다. 내가 지금 왜 이 광야를 돌고 있지? 내가 미쳤다고 지금 왜 이러고 있지? 내가 신앙생활을 지금 왜 하지? 내가 열린배대교회를 왜 다니지? 내가 목장 모임에 뭐 한다고 나갔을까? 내가 뭐 목회를 왜 할까? 내가 왜 이 직장을 다닐까? 내가 왜 이 사업을 할까? 이게 현타예요, 현타. 마음이 상했다는 거예요. 마음이 상했다. 이렇게 마음이 상하면 어떻게 되냐면 첫째는 은혜를 다 까먹어요. 분명히 은혜가 없었던 거 아니에요. 전에 은혜를 받은 적이 있어요. 근데 현타가 오면 마음이 상하면 예전에 받은 은혜 하나도 기억 안 납니다. 그걸 하찮게 여겨요. 하찮게. 오늘 본문에도 하찮은 음식이라고 말하죠.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를. 마음이 상해버리니까 이제는 은혜가 하나도 생각이 안 나요. 분명히 은혜 받았거든요. 방금 전에 이스라엘이 무슨 일이 있었냐면 오늘 본문 1절에 보시면 네겝이라고 하는 이름이 나와요. 네겝. 보이세요? 예, 네겝. 네겝은 사막 이름입니다. 이스라엘의 사막이에요. 면적이 1만 3천 제곱킬로미터예요. 이게 어느 정도냐면 이스라엘 전체가 있잖아요. 이스라엘 전체의 절반이 네겝 사막입니다. 이런 곳을 지날 때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이런 사막을 지나는데 설상가상으로 네겝에 있는 아랏 왕이 이스라엘을 공격했다는 겁니다. 사막 자체도 힘든데. 그래서 이 아랏 왕이 이스라엘의 몇 사람을 사로잡아 가 버렸어요. 포로로 잡아가 버렸어요. 자, 우리 1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볼까요? 1절 말씀입니다. 시작. 네겝에 거주하는 가나안 사람 곧 아랏의 왕이 이스라엘이 아다렘 길로 온다함을 듣고 이스라엘을 쳐서 그중 몇 사람을 사로잡은지라. 얼마나 낙심이 될 수 있는 상황입니까? 아직 가나안 땅 들어가지도 않았거든요. 그런데 벌써 가나안 사람의 공격을 받은 거예요. 공격을 받았는데 이게 제대로 싸워보지도 못하고 벌써 몇 사람이 사로잡혀 가버린 겁니다. 속수무책으로 당한 것이죠. 자, 이때 이스라엘의 반응이 하나님께 기도를 해요. 굉장히 고무적인 모습이라고 저는 봐요. 2절 말씀도 또 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만일 이 백성을 내 손에 넘기시면 내가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리이다. 주께서 만일 이 백성을 내 손에 넘기시면, 이 부분이요. 왜 이런 얘기를 할까요? 이스라엘이 전에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그래요. 모세가 올라가지 마라, 올라가지 마라. 하나님이 지금 너희와 함께 하시지 않는다. 그랬는데도 그들은 칼과 창으로 무장을 하고 올라갔죠. 결과는 대패였습니다. 아무리 자기들이 칼을 잘 쓰고 뭐 창을 잘 쓰고 활을 잘 쏘고 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그때. 우리가 무슨 일을 하고 그 일이 뜻대로 안 되면 참 안타깝죠. 하지만 그 실패를 통해 뭔가를 배운다면, 그 패배를 통해 나와 하나님 사이가 그 일로 말미암아 더
돈독해진다면 그 일이 마냥 나쁜 것만은 아닐 수 있어요. 이스라엘은 그렇게 가나안과의 첫 싸움을 패배로 경험하고 난 다음에 배웠어요. 아,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면 안 되는구나. 하나님이 허락해 주셔야 싸움이 되는 거구나. 그래서 오늘 질문한 겁니다. 저 네겝에 있는 아랏 왕이 우리 이스라엘 동료들을 데려가 버렸는데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면 우리가 싸우겠습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이제 대답하셔야겠죠. 우리 3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가나안 사람을 그들의 손에 넘기심에 그들과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니라.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호르마라 하였더라. 고난은 아픈 거예요. 하지만 고난을 통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을 배웠네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이스라엘은 첫 가나안과의 싸움에서 패배를 경험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음성보다 앞서지 않는 것,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서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는 걸 절실히 깨달았던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하나님 허락하시면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붙이셨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사로잡혔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 돌려받고 승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엄청난 은혜죠. 근데 이런 은혜를 받았는데 에돔 광야를 또 지난다고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 현타가 또 와버린 거예요. 그렇게 싸움도 하고 승리도 하고 이렇게 잘했는데 여전히 내 앞에 다음 날에 펼쳐진 건 광야. 하나도 달라진 건 없는 거예요. 내가 교회 와서 얼마나 수고하고 봉사하고 섬기고 헌신하고 충성하고 근데 다음 날 눈 떠 보니까 여전히 광야. 이 현타가 오는 겁니다. 현타가. 내가 그렇게 여호와의 이름으로 싸우고 성쟁한 게 이게 뭐 하는 건가 내가. 하나도 달라질 게 없는 것 같은. 그래서 마음이 다 상해 버립니다. 마음이 상하니까 첫째 은혜를 다 까먹었죠. 이제 불평하고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마음이 상한 사람은 찬양할 수가 없어요. 마음이 상했는데 어떻게 기도를 합니까? 마음이 상했는데 어떻게 예배를 드리겠어요? 그러니 불평하고 원망하고 대적하고 싸울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냐면 불뱀을 보내셔요. 자, 오늘 보면 6절 말씀을 또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그렇게 불뱀에게 물리자 이제 7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여호와와 모세에게 원망하였도다. 우리를 용서해 주십시오. 바로 이것이 불평이에요. 이것이 원망입니다. 하나님은 자비로우셔서 우리가 우리 죄를 깨닫고 자백하면 즉각적으로 용서하셔요. 그래서 모세에게 뭘 말씀하시냐면 이 장대에다가 노수로 뱀 모양을 만들어 가지고 장대 높은 곳에 달아라. 누구라도 장대에 달린 노뱀을 쳐다보면 살겠다. 우리 8절 말씀이죠. 우리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이 장대에 달린 불뱀을 가리켜 예수님이 당신 자신이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었어요.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이 니고데모, 바리새인 니고데모와의 대화였거든요. 자,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광야의 장대에 불뱀이 달려있듯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죠. 그러면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장대에 불뱀이 달려있는데 십자가에 예수님이 달려있으니까
그러면 곧 예수님이 불뱀이란 얘기예요? 그럼 예수님이 사람들을 물어서 죽였다는 이야기잖아요. 아니죠. 불뱀이 장대에 달리듯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우리가 또 은혜를 까먹고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들을 또 하찮게 여기고 또 불평하고 원망하고, 만일에 그럴 때마다 내가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을 내고 꼬라지를 낼 때마다 하나님이 불뱀을 보내서 우리를 죽였으면 우리 어떻게 할까요? 그런데 불평하고 원망하고 아직까지 살아있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하여 불뱀에 물려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내가 물려야 할 불뱀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물려주셨어요. 그래서 불뱀이 장대에 달려있는 것 같이 나를 대신하여 불뱀에 물리신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십자가. 예수님이 불뱀이란 얘기가 아니고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불뱀에게 다 물려주신 거예요. 내가 받아야 할 저주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감당해 주셨으니 얼른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나를 대신해서 모든 죄의 저주를 십자가에서 몸소 감당해 주신 예수님을 바라보라. 예수님을 쳐다보는 자마다 살리라. 이 말씀이에요, 지금. 십자가를 바라볼 때 비로소 우리의 원망은 감사로 바뀌게 되고,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의 탄식은 비로소 감사로, 찬송으로, 십자가를 바라볼 때 강팍함은 온유함이 되고, 십자가를 바라볼 때 권태로움은 변하여 새로운 감격이 될 수 있으실 거예요. 그러므로 성경은 말합니다. 불뱀을 쳐다보는 자는 산다.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바라보는 자는 산다. 마음이 상했을 때 저와 여러분이 가야 할 곳은 장대 앞으로, 십자가 앞으로 가야 돼요. 그래서 십자가에 달리신 나를 대신하여 모든 죄의 값으로 불뱀에게 다 물리시고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 흘려주신 예수님을 바라보면 우리도 이 땅 가운데 이 광야와 같은 인생을 사는 동안 또다시 우리는 안 하면 좋겠지만 또 무슨 일로 불평하고 또 무슨 일로 원망하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죄값을 당신의 아들을 통해서 속량해 주셨으니까 오늘 이 하루도 우리 예수님 자주자주 바라보시기를,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치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회복,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자유를 누리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오늘도 이 새벽에 우리를 깨워주시고 장대에 달린 불뱀을 바라보듯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바라보라고 오늘도 이 은혜의 자리에 불러주신 거 감사합니다. 오 아버지, 우리가 또 이 광야와 같은 인생길을 걸어가는 동안 순간순간 권태를 맞이합니다. 내가 이대로 신앙생활 하는 게 맞나? 별별 생각들이 들어옵니다. 오 아버지, 그럴 때 우리가 장대에 달린 불뱀이 아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모든 죄의 불뱀을 감당해 주신 그 대속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오늘의 나의 이 광야의 길을 은혜 가운데 감사함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